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 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자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은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겉으로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지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지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 알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직장에서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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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예배를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이제 그 정관안을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 다시 한번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한 2주 정도 후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한 10월 말 정도까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획은 10월 말 마지막 주일쯤에 여러분 그 사무위원회 전체 교인 총회를 열어서 이 오늘 설명드리는 정관을 그렇게 통과가 되면은 그 정관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 가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법을 정해서 뭐 이렇게 법대로 시행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그 정신이나 또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잘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들 대표로 파송해 주신 지체들이 1년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하며 만든 정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배 마치고 그냥 자리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면은 끝나는 시간은 전체 보통 예배 마치는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2장 전반부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같이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내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 이런 말씀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러면 참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뭐 얼만큼 도대체 사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런 말씀을 어떤 윤리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1장부터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 생각이나 이런 삶의 방식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거나 또 뭐 그 공동체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정치하는 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당에, 또 이런 정당에, 또 이런 정당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 다 그 듣고 배우고 해서 알고 있는 어떤 그 사고 방식,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 사고 방식이나 생각이 여러분 교정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주일 살펴본 1장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 편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련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지금 야고보는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러니까 이 시련을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해 내면은 내어야 될 그런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이는 이것이 너희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시련이 아니고요, 다 아시면서 우리를 그런 시련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입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은 성숙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다음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시련을 잘 이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이제 9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 뒤에 좀 봐주세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이 밖에 계십니까? 이게 선풍기 같은 것이 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밖에 사모님. 이쪽. 예. 선풍기 같은 걸 다 꺼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죠? 바람이 자꾸 오니까 켜시든지. 예. 자, 그래서 그렇죠. 9절 10절. 그러니까 낮은 자는 막 한탄하고, 그죠? 열등감에 빠지고,
부한 자는 갑질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이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겸손하게 자기의 낮아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9절 10절 말씀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예가 오늘 2장 여러분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구체적인 예지요.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극기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도 또 그 가족과 함께 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바뀐 거지요? 바로 이 야고보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집에서 자라면서 본 그 형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런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형제를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요즘 나오는 이런 무슨 윤리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참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부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아무데나 앉아버리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저 사람을 좀 차별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줄을 서고 하는 줄을 잘 서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낼 때부터 부모는 가르칩니다. 하여튼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라, 누구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죠? 어릴 때부터 세상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악은 선과 악에 관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아니 5절이라고 그래놓고 4절 읽네, 그죠? 4절에다가 제가 막 빨간 줄을 막 그어놓으니까 자꾸 눈이 그쪽으로 막 가네요.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기보다도 이렇게 가난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면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에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이 영광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야고보서가 주어질 그 당시에 이런 지금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 부유한 그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의 소장농이구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무시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부자를 우대하고 그런 부자에게 천대를 받던 가난한 자를 여전히 무시하고 차별하면은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멸시하고 홀대했던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실제를 보지 못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방식이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도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돈이나 힘이나 권력 앞에 무슨 힘이 있냐? 그래서 이 부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정말 절대적인 주로 믿기보다는 그냥 액세서리로 걸치고 다니는,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폼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 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뭐 서울 저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답니다. 친구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서울로 가려고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물듭니다. 가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사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신뢰하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새로운 모습, 참 모습, 영적인 모습, 이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의 법, 사랑하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지금 8절 이웃 사랑과 9절 이웃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도 무슨 윤리적 조항이 아니라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어. 그래서 내 사고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 없는 것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에게 딱 맞게 주신 줄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부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여기 부하고 가난한 것은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지위나 지식이나, 그죠? 뭐 외모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지체를 네 몸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며,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간음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조금 약한 죄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은 아주 센 죄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이것이 어떤 죄냐? 살인죄나 간음죄 같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윤리적인 실천 조항 같은 규정이나 조항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법이 바로 사랑과 긍휼의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법입니다. 이 긍휼의, 사랑과 긍휼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랑과 긍휼의 법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믿음, 의로움과 관련이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장 27절이 이 말씀입니다.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말씀은요, 그 당시 가장 무시할 수 있고 가장 이렇게 차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여러 관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해야지 하면 3번 사랑했다, 내가 3번인데 그러고는요 더 막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참거나 한 번, 2번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 곁에는 가능하면 그 사랑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 곁에 가 있으면요 4번째 터지면은요 감당 못 합니다. 그래, 이것이 이런 윤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이 세속이 바로 세속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이 다 말씀대로 바뀌어져서 참 사랑과 평화와 섬김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함께 잘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모자
제가 처음 생각은 예배를 다 축도함으로 마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요.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교회의 이런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자, 우리 정관위원회 총무 대표 나오셔서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혹시 이 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좀 말씀할 수 있도록 듣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예, 저는 정관위원회에서 함께 정관을 만든 신동수 행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관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관위원들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 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각 세대별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8개월 동안을 그 전에 우리 작년에 오셨던 오세준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발표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각 교회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규약, 저희들은 예성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성교단의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교회 정관들을 다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정관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정관이 없었는데 정관이 필요한가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도 두 여인의 어떤 자식,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도 있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소유냐 생명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가사님이 해가지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세 분이 다 계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조그만한 규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정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3년 7월 1일에 정관이 마무리되고 물론 그 중에 많은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7월 1일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을 이제는 교회의 각 기관에 아니면은 장로님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또 다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오늘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요 내용은 저희들이 1장에서 12장까지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조항으로 보면은 1조에서 제 60조까지 부칙은 1조에서 3조까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면은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은 총칙, 교회 정신, 교인, 사역자 및 직분자, 심의 및 의결기구 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별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마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총칙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총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에 있는 규약이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해서 이승봉 목사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최정식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규약의 그 총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고 그 규약을 근거로 해서 총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다.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칭하자. 이렇게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무자기, 무격업, 그 다음에 무규명, 헌신의 생활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은사와 직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신앙을 생활하자. 이렇게 총칙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정신은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 할 수도 있고 예배당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예배당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그렇다면 주인은 우리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운영 주체는 교회 구성원인 교인 전체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동일하다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칙과 그 다음에 교회 정신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이제 총칙과 교회 정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거기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윤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2001년도 12월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 학생들의 학생부장도 하고 했는데 몇 사람은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연령을 너무 제한해가지고 해서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이면은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 18세 이상 말고는 그 나이에 대한 제약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은 사무위원회라든지 공동회의를 통해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큰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없었다면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동력자를 이름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의 이름을 누구의 어머니라고 하고 나서 35명의 이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도 또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또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한 것은 그 디도서에서도 늙은 여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사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성경들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구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좀 그것을 성경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사역자와 직분자 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너십이라든지 멤버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작은 상태에서 커왔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의 모든 것으로 해가지고 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또 커지고 그 다음에 분야가 많아지게 되면은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성도들이 맡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이라든지 전문 사역자가 어떤 범위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전문적인 성도 간에 서로 협력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교회를 운영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의 회의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연회 아니면 공동의회라고도 합니다. 사무연회,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가장 큰 회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의논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연회는 우리가 다음에 하시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전체 교인이 모여가지고 모든 결정을 교회의 모든 결정을 거기서 가장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위원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회 정도 그런 형태에서 목사님하고 아니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할 것인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해진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우리가 각 그 여러 가지 순장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각 부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데가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회의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목사님 길을 막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로 논의한 끝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목사님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신임을 해서 6년 이렇게 뭐 해도 되고 그 하나는 그렇게 기본적인 단위는 6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할 때는 재적정의원 2분의 1 이상의 사무연회에서 찬성 3분의 2 이상이면은 다시 재신임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신임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신임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좀 크게 안식년이나 안식월인데 아마 안식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안식하시면서 또 재충전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정해지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이 우리가 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교회 전체 안에서 목사 청빙위원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청빙위원회에서 모든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하면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새로운 좋은 사역자를 초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 사례비 부분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시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인데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면서 형제와 자매로 칭한다. 거기였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 오너십 사역보다는 멤버십 사역으로 한다면 서로가 좀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을 갖다가 장로를 세우지 않고 최근에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교급이라고 하는 데서 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좀 우리가 정하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장로로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저기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을 하실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호칭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때부터도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모임이 세대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존칭의 의미로 권사를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승분 목사님 계실 때에 호칭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호칭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번에는 60세가 되시면은 내가 실제는 70인데 50밖에 안 돼가지고 또 빨리 이제 헌법 소원을 해서 생년월일을 바꾸시면 되는데, 60세가 되는 해에 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무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이분들을 권사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집사인데, 이 집사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왜 집사만 있느냐, 안수 집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집사가 있어야 됩니까? 막 그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도 좋은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사 제도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행제와 자매를 했기 때문에 꼭 둬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사 제도는 폐하기로 했고, 대신 우리 여기에 성가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절대 저보고 집사 소리 안 합니다. 형님 그러지. 그래서 형님이나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그냥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제가 설교 그를 갔을 때도 학생들이 부르기 어려워요. 머리가 허였는데 집사라고 불러야 될지 뭐로 불러야 될지 고민해서 그냥 툭 치면서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는 집사는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세대 간의 존칭의 의미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능한 그 동세대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날 때는 그냥 형님 누나 하듯이 집사로서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존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는 담임 목사, 사역 장로, 그 다음에 대부분 당회에서는 지금 장로님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데, 저희들은 좀 특별하게 그런 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권사님 2분을 포함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의 해임 및 사임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 사무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의결 기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 사역자 및 직분자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면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위원회 의장은 기획위원회에서 사역장로 중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6장에서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운영위원회는 교회 행정과 관리 업무의 합의체 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을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위원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일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기획위원회, 사무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모두가 다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중에서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은 하시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위원회 의장을 하실 수도 있고, 단 사무위원회 의장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하고는 겸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 기간을 다 하시더라도
두 가지는 두 기관에서는 의장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한 기관은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감사 및 평가, 그 다음에 회의 및 투표 이렇게 그것은 일반적인 관례대로 저희들이 많이 따랐고, 그 다음에 재정 구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입 경영은 그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기획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정리를 새롭게 한 것이 사역자와 직원의 사례비, 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비를 우리가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분을 모실 때 거기서 다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례비 규정을 거의 정리를 좀 다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교회에서 맞는 사례비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례비를 많이 들이지는 못하지만 그 사례비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상,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례비가 연임을 계속 하시더라도 한 18년 동안은 사례비가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멈추든지 아마 그런 행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역자,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9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을 아닌 다른 어떤 그 사역자분들은 한 5년에서 어떤 그게 한계가 있고 거기서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재정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금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목사님이 가실 때에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자, 전임 사역자에게는 이게 담임 목사에게는 했는데 이제는 부목사님이 또 결혼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담임 사역자에게는 사택과 사역용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설립 목사님에게는 저희들이 그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기로 그런 규정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니다. 예, 저도 이렇게 쭉 자세히 듣는 건 처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저는 교회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1년 반 있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제 문제도 있네요, 그죠? 6년이면은 이게 속아가는 것 같은데 내년쯤에 신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예, 그렇게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니까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이제 여러분 혹시 나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저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정관위원이 아까 보신 대로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정관위원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오신 분 일부 오신 분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충렬 장로님, 그리고 다음 일어나 오늘 일부에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일부에 많네요. 다 일부 오시는 분들이네요. 이분들이 정관위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되고요. 자,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7분인데 오늘 4분, 5분 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관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계획은 이번 주 정도 다음 주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한 2주 후쯤에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를 해 놓을 것입니다. 한 2, 3주 게시해 놓으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다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정관위원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과하는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참으로 말씀대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장유 남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